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또 말씀으로 인도를 하셨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과 사역을 본받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살 정도의 어린 나이 때의 이야기인데, 오늘 읽었던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실 그때에 당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나 말씀이 쉽게 들리지 않는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 사무엘을 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우시고 또 사무엘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요즘 제가 설교하면서 제목을 여러분이 혹시 유심히 보시면 지금 6번째 설교했는데 설교 제목에 어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발견하셨나요, 혹시? 설교 제목의 모든 첫 앞에 누가 나오죠?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 저도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모든 설교 제목 앞에 하나님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 그래서 말씀 읽을 때마다 그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말씀으로 일하시는구나. 그런데 어떤 말씀으로 일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3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첫 번째,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영어로 하면 The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 하나님은 일하시는데요, 기록된 말씀으로 일하셔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실제적인 피지컬 보이스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사무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나요? 오늘 말씀 4절과 3장 4절, 6절, 8절, 10절 4군데 보면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지컬 보이스를 통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부르셔요. 그리고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피지컬 보이스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실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 급박한 상황. 저도 여러 번 간증했는데요, 저도 한 번 하나님의 피지컬 보이스, 육신의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목회할 때,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길 가는 저를 향해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지는 않으셨고요,
정태가 2번을 부르시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돌아다보고 아무리 돌아봐도 나를 부를 사람이 없는데 2번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통해서 어려운 그 목회 현장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뒤로는 한 번도 그런 피지컬 보이스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러나 지금은 구약시대와는 달리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바로 기록된 말씀.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무엇이죠?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일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노트에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그 당시는 구약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셔요. 생명의 삶 여러분 가져가신 분들 계시죠? 저희 새벽 기도회는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 새벽 기도회 할 때 그 말씀을 제가 먼저 그 다음 날 거를 읽고 또 묵상하고 때로는 뭐 연구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데 매일매일 생명의 삶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는 거예요. 이틀 전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본문이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예수님께서 저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그 중간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민족적, 종교적, 적대적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2 제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저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 불로 심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막 혈기를 부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길로 가자.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짜증나죠? 돌아가야 되니까, 걸어가야 되니까. 지금처럼 운전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화가 나죠. 힘들지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 돌아가자. 그렇게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설득하셔서 사마리아를 돌아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도 3년의 공생애 동안에 가야 되거든요. 바쁘시거든요. 하지만 돌아가는 거예요. 천천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이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저를 포함해서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성도님들이 아프고 또 힘들고 또 예배당에도 많이 나오지 못하고 사실 우리 신앙은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신앙 속에서 서로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낸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돌아가야 할 때가 돌아가야 되는 거죠. 좀 천천히 힘들지만 함께 돌아가자. 천천히 가자. 지금은 천천히 가야 될 때인 거예요. 조금 돌아가야 될 때인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좀 돌아가야 되고요. 빨리 할 수가 없어요. 천천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렵지만 다 함께 힘을 내야 될 그런 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누면서 제 자신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돌아가라. 힘들어도 짜증내지 말고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돌아가자. 기다리자.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날만이 아니고 다른 날도 그렇지만 그날따라 그 말씀이 저에게 크게 은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록된 말씀,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의 66권의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배우고 읽고 쓰고 오늘 쓰신 분들에게 시상도 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런 말씀으로 일하시는데 어떤 말씀이느냐 하면 하나님은 선포된 말씀으로 일하세요. 선포된 말씀.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the written word. 두 번째는 선포된, proclaiming, 선포하는 말씀, 선포된 말씀. 이 말씀은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 즉 설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설교를 통해 일하셔요. 성도의 공동체가 많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요. 또 LA에도 있고 벨리에도 있어요. 다 공동체마다 상황이 달라요. 하나님은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설교는 다른 교회가 아닌 바로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벨리 주하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선포되고 있는 설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말씀 노트를 준비하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생명의 삶 큐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쉽게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메모하고 그래도 한번 넘겨보고 들춰보고 묵상해 봐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미뤘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주보에다가도 해본 적도 있고 했는데 올해는 정말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 노트까지 준비해서 매주 이 말씀 노트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또 카톡에도 있으니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메모하시고 이것이 우리 교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살리시고 또 유지하시고 성숙시켜 나갑니다. 물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의 말인가 논쟁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 신앙이 자라나는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피지컬 보이스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셔 사무엘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세요. 11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엘리 제사장의 집에 이 말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전달자인 거예요. 통로인 거예요. 비클 도구인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또한 전합니다. 19절 20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사무엘을 통해 엘리 제사장에게 그 집안이 심판받고 멸망할 것을 전달하게 하시고 더불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제가 전에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0여 년 이제 돼가려고 하는데요. 전에 교회에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아 한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장로님, 요즘 제 설교가 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제가 혹시 물어보면 짱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시면 물론 좋겠지만 제가 뭐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 제 설교가 어때요? 이렇게 여쭈었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든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달라질 게 없어요. 그 말에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분은 그러면 왜 예배하고 말씀을 설교를 듣는 것일까? 저는 제 믿음대로 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설교는 왜 듣나?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교회가 그 일로 인해 어렵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고 고칠 건 고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제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달라질 건 없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러신 분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설교해도 저는 달라질 거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이 모양대로 살다 갈 거예요.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리와 함께 감리교 운동을 주도했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보다 설교는 더 잘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만 한 게 아니고 설교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을 스몰 그룹으로 조직화해서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고요. 이 조지 휘필드는 설교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걸 조직화하지는 못했는데 이분이 아주 그렇게 대단한 설교가였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설교단 아래에서 어떤 성도님이 졸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졸고 있는 분 없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려면 또 시험에 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어떤 성도님이 꾸벅꾸벅 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도벅도벅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졸고 있는 성도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성도님, 제가 하는 설교가 제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후 다시 단에 올라와 설교 후반부를 이어갔습니다. 졸음에서 깨어난 그 사람은 일생일대의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시험에 들죠. 참 겸손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져서 예배당을 나갈 때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고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노트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거기에 13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진실로 그러하다.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설교한 설교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설교의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삶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변화가 없는 것은 그냥 목사님이 권면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처럼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그런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변화의 은총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으로 일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통해 일하시느냐 하면은요. 육신이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노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 바로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셔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고요.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대상도 예수님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와 바울도 역시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또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번 그 성경 구절도 찾아서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돼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가 동물 제사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영원한 단 한 번의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말씀의 해석자예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건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의 그날 주일에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기준이고요. 말씀의 시작이고 말씀의 완성이신 거예요. 화상 예배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화상 예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장소나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당에서든 집에서 화상으로 예배하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모든 말씀의 기초고 말씀을 해석하는 기준이고 말씀의 성취자고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오지 않는 말씀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이거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코로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산도 아니요 저 산도 아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면서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또한 말씀을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가는 저희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이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의 기초요 중심이요 완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예수님이 내 삶의 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아무런 잘못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을 묵상하고 힘을 얻는 것이고요. 고난 중에 올 부활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얻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또 육신이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셔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귀를 준비하고요. 깨닫는 마음, 순종하는 손과 발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을 때가 있고 능력이 없을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말씀 역시 동일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 그 소일, 옥토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든 선포된 말씀이든 주님의 모든 삶이든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되 풍성하게 100배의 완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담을 수가 없고요. 깨어져 있으면 말씀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힐링이 돼야 되고 고쳐져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님께 간구해야 돼요. 제 마음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단단한 교만한 마음들, 불신의 마음들을 갈아엎어 주셔서 좋은 마음 되게 하셔서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오늘 사무엘은 사무엘 상장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결론 노트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대하는 자세예요.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자세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를 가지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